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람이 죽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무덤으로 갔다라기보다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을 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 예배 때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때 네 군데나 천국에 대한 상황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기운이 다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내용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제가 창세기를 이제 첫 번째 창세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때 설교를 한 것을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볼 때에 아주 분명한 특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요 엘레톨로돗이라 그랬죠. 뭐 톨레도트라고도 있는데 톨러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쉐와를 묵음으로들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책에는 다 톨레도트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는데 이게 묵음이에요. 그래서 톨돗 혹은 톨러돗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엘레라고 하는 말이 디스예요. 디스 대명사예요. 이것이 뭐뭐의 톨로돗은 계보 혹은 족보 혹은 역사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저는 원문을 그냥 줄줄 읽는 실력은 못 돼도 그냥 보고 조금은 아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거 제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이미 주석들 보면 다 학자들이 이런 거 다 밝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는데, 창세기는 여러분 1장부터 21장까지 요 엘레톨로돗이라고 하는 말이 11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이 누구누구의 족보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11곳이 나오는데 제가 창세기 첫 번째 시간에 했잖아요. 이제 1장 1절. 이게 지금 12개를 집어넣을 때 1장 1절이 들어가면 12개고 1장 1절을 빼면 11개예요. 왜냐하면 1장 1절에는 톨로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톨로도시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에 여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쉬는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넣었을 때 12개 문단이고 보통은 11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말 번역은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했거든요. 요 내력이 톨로도시예요. 그러니까 엘레 톨로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빼놓고는요. 두 번째 5장 1절에 아담의 톨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6장 9절에는 노아의 족보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11장 10절에 셈의 아들들의 톨로돗 이렇게 나오고 11장 27절에는 데라의 톨로돗이 나오고 25장 12절에는 오늘 이제 본 게 이스마엘의 톨로돗, 이스마엘의 족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5장 19절에 가면은 이삭의 족보 해가지고 25장 19절에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36장 1절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6장 9절에는 에서의 가족들의 족보가 나오고 37장 2절에는 야곱의 족보와 요셉의 내러티브가 50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뭘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어로 볼 때 엘레 톨로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학자들이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톨로돗 문학 구조로 보는 창세기 개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지만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6장 9절 요 사이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6장 9절에서 10장 1절까지는 노아의 족보에 대한 내러티브가 나오고 10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노아의 아들들 이렇게 창세기를 11 혹은 12개의 문단으로 12개의 문단, 11개의 문단으로 이것을 딱 구분해서 학자들은 여러분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사건과 내용 중심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가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충분히 문학적인 구조로서 창세기를 11개 단락, 12개 단락으로 이거는 학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아, 그래서 창세기는 이거 족보책이네? 그래도 창세기는 틀리지 않아요. 문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결국은 그 단락 하나하나가 결국은 족보에 관한 이 사실을 이제 말한다. 그래서 2장 4절에만 특별하게 하늘과 땅에 대한 내력은 이거는 천지 창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 사건은 1장에 나오고 그 천지 창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냥 족보다라는 말을 안 쓰고 내력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할 때 첫 번째 시간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 다 찾아보면서 2장 4절 5장 1절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는 문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톨로돗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니까 문단으로 11개 문단으로 볼 때는 7번째 해당이 되고 12개 문단으로 볼 때는 8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그거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창세기를 문학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인데 25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13절부터는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왜 여기서 또 드러낼까라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드라, 그 다음에 하갈, 그 다음에 사라 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아브라함의 죽음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름 속에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까 지도 봤지만 엄청나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이 펼쳐진 그런 것들을 보면. 자,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렇게 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자손들이 그게 바로 이름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이제 성취하기 위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언약을 되게 많이 강조했죠. 여인의 후손을 잇는 그 언약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마엘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던가 그드라가 낳은 6명의 아들이라던가 이들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필요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언약만 중요하게 내세우고 언약만이 다고 하나님의 특자만 다고 이렇게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뭐 언약 밖에 있는 이 사람들 뭔 필요가 있어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수많은 자손 중에 딱 이삭 하나죠. 그죠? 나머지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언약 혹은 하나님의 택자의 중요성만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거나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 그죠? 그때 여러분 그때 창세기 10장 설교를 했어요.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지요. 그죠? 그리고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까? 축복합니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사람인데 왜 축복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이 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뭐고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또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언약의 백성들의 스토리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도 병행해서 기술을 했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다가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만 사랑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언약만, 구원받은 우리만 다야, 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 때에도요, 구약 시대에도 언약 안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갔지만 언약 밖의 사람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던 똑같이 죄를 짓거든요. 그럼 언약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죄 진 것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중점으로 볼 때는 진짜 그야말로 아브라함, 뭐 이 사람들만 최고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죄짓고 나머지는 별별 일 없고 그 사람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꼈는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올 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왔나요? 아니죠. 여러 민족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섞여 사는 무리들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 자손들만 원했다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왜 하나님이 못 골라내겠어요? 모세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내쳐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에 구원받은 사람 희생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언약 밖의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룻기서를 보면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의 증조 보니까 메시아의 여인의 후손을 잇는 그 라인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호수아에게 속입니다. 어쨌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내치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주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으로 편입이 되죠.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어느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습니까? 니느웨입니다. 가장 악랄한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 민족이거든요. 사람을 잡으면 껍데기를 뺏겨서 죽이는 아주 가장 악랄한 도시가 니느웨예요. 아수르. 거기를 요나를 하나님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해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중요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큰 잘못된 생각이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본다면 오늘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는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으로서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들이에요. 자, 우선 1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언약 밖에 있지만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12두령, 12방백, 12민족의 조상을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민족주의 의식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그랬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 나머지는 지옥의 땔감. 성경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한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한 그 라인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이 뭐였죠?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지 못해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십억이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사역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사명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거예요. 사명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특이점이 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마엘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창세기 16장 12절이에요. 그가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거는 이스마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개인적인 예언이면서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된다. 16장 설교할 때 다 자세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우는 파이팅 관계가 된다니. 치겠고. 그리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이게 어게인스트거든요. 맞서서. 안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이게 오늘 창세기 25장 18절에 이 말이 나와요. 그걸 내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6절에 이스마엘의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 12두령 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이름을 쭉 부른 사람들이 12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백성은 이제 오전에도 지도를 보고 앞으로도 또 이번 시간에도 보여드릴 텐데, 아라비아 지역의 북쪽의 서쪽, 북서부, 그러니까 북동쪽이 아니라 북서부 쪽에 거의 아까 지도에서 보면 그런 데서 살면서 자유로운 어떤 유목 생활, 그러면서 강한 독립성을 가지면서 그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대항해서 적대적인 이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오잖아요. 요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거. 이스마엘 그러면 이걸 먼저 생각하시대, 이거.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공격적이고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과 불화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관계, 이삭의 자손들과의 계속해서 적대적인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한번 봐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여러분 싸우는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분열왕국 시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돼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쭉 봤던 말씀이 여기에 이제 그 12명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죠. 나오잖아요. 느바옅, 게달, 아부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가다, 데미, 여울,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여러분 낳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설교가 이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느바옅이나 게달이나 아부엘이나 밉삼이나 미스바나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 글씨죠. 빨간 글씨. 여기 마사, 미드마, 하달, 게달, 두마 이거 있잖아요. 요 빨간 글씨가 속해 있는 요쪽이 이스마엘의 12방백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라비아 사막이죠. 요게 아라비아 사막 속의 개념으로 볼 때는 북서쪽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북서쪽에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이 지역에 머물러서, 여기가 지금 여러분 팔레스틴이잖아요. 가나안. 여기에 대항해서 맛보면서,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보면서. 그래서 요 구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 이번 주 지금 이 설교가 상당히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진짜 많이 애를 썼어요. 좀 이거를 1시간 설교를 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2시간도 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오늘 아침까지 급히 다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되게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게. 우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은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이제 18절에 자손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는 말이죠. 그죠?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어디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하윌라가 어디냐? 그 다음에 아수르를 통하는, 그 위쪽에 아수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앞 술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가 마치는 거예요. 중간이 아수르를 통하는. 그러면서 모든 형제의 어디요? 맞은편에 어떻게?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말 개역 개정 번역으로 볼 때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그냥 모든 형제들 앞에서 사는구나 이건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 하윌라가 여기입니다. 하윌라. 여기가 하윌라예요. 그 페르시아만 여기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요 위치쯤 되면 요 위치거든요. 그 밑에 지금 사막지대예요. 여기 사막지대. 하윌라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아수르를 통하는 그랬잖아요. 그죠? 아시리아. 그죠? 아수르를 통하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와요? 애굽의 어디? 이게 수르길 지난번에 봤잖아요. 술길 샘역. 보세요. 범위가 엄청나죠. 그죠? 이게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하빌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성경에 말한 거는 요 정도 위치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엄청난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이니까 여기잖아요. 형제 맞은편. 이스라엘 맞은편. 동쪽으로는 트랜스 요르단 있잖아요. 트랜스 요르단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 사막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쭉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장 18절 문장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잖아요. 맨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와 이시켄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샤칸이에요. 샤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가 이 뜻이에요. 머무르다, 거주하다. 스테이의 영어로 말하면. 근데 이 18절에 히브리어 단어가 문장이 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 있죠. 맨 마지막 동사가 나팔입니다. 나팔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음가예요. 나팔이거든요. 나팔은 어떤 내용이냐면 머무르다라는 뜻도 있고 거꾸로 치다라고 있는 뜻도 있고 죽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상당히 지금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8절에 그 문장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번역상에 논란이 있는 본문이에요. 논란이.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샤칸하고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알거든요.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은 그런 대로 여러분 괜찮은데, 이게 히브리어를 갖다가 번역한
영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한국어, 일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역본들이 내용이 이 동사를, 특히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 동사,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를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보세요. 머무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나팔도 이것과 똑같은 동의어로 번역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뜻도 있다 그랬죠. 그죠? 거꾸로지다, 죽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거꾸로지다, 죽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분명한 게 이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이스마엘이 그 형제들 맞은편에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졌다,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번역이 된다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차원에서 입장이 훨씬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이 부분을 정리하다가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제가 깎아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신 그 설교는, 나팔이라고 하는 이 동사, 맨 끝에 있는 위치한 동사는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독특한 단어. 그러니까 많은 역본,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GPT를 사용하니까 한국어 번역 20몇 개 다 물어보고, 영어 번역도 다 물어보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몇 개 되냐 전부 다 해가 체크를 다 했어요. 많은 역본이요, 나팔, 아까 샤카는 거주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괜찮아요. 그건 다 됐는데, 문제는 여기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나팔이거든요. 많은 역본이 거주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착한과 같이. 근데 학자들의 글을 보면 원어의 근본 뜻, 나팔의 근본 뜻은 뭐냐면 거꾸러지다, 떨어지다, 죽다로 그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18절의 말을 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다면, 이스마엘은 육적으로는 그 넓은 땅을 정착을 했어요. 육신적으로는 넓은 땅을 정착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이나 언약 관점으로 볼 때는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살한 게 아니라 거꾸러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중의적으로 우리는 나팔을 읽어야 되는데, 중의적 표현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하나의 단어가 있고 표현이 있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런 단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2개 이상의 단어를 담고 있으면서 그 의미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성립하는 것을 말할 때 보통 중의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의미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들은 동시에 유효하다. A가 아니면 B, 이게 아니에요. 거주하다가 아니면 거꾸로지다, 이게 아니고 A이면서 동시에 B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의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나팔, 이거 기억나죠? 머무르다가 거의 많은 학자들이 어느 역군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팔은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꾸로지다, 죽다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요걸 중의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를 딱 골라서 이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을 해석할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A이면서 동시에 B도 될 수 있어요. 머무를 수도 있지만 거꾸로질 수도 있다. 그러면 해석이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한 단어 속에 역사적 사실과 구속사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제 설교는 이러한 설교입니다. 예표론적인 관점의 설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원근 통시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제가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나팔이잖아요, 나팔. 마지막에 있는 동사 히브리어에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나팔은 거주하다, 떨어지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문맥상으로는 이스마엘의 죽음과 관련해서 거꾸로지다 혹은 죽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앞에 거 이것만이 아니고 이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샤칸과 나팔의 단어는 동의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전혀 어떻게 해요? 달라요. 요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본학 같은 경우도 물어봤더니 70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단어를 아예 카토키센이라고 하는 거주하다로 해버렸고, 또 70인 여권이라고 해서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또 다른 70인 여권들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은 나팔의 의미를 거주하다가 아니라 거꾸로지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어 번역을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한국어 성경의 역본을 보면은 제가 보통 저한테 있는 것들이 고영민 박사하고 호성갑 선교사님하고 이학재 교수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책을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의 그건 있고 나머지는 뭐 요즘에 웬만하면 뭐 CD에도 있고 또 이미 인터넷에서 다니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한국어 역본 20개 이상을 제가 보거든요. 중요한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다 이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국어 번역 20개가 넘는 번역에서 3개 정도만 빼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나팔을 그냥 가볍게 나는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영민 박사님의 원문 성경을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의 자손들은 모든 하일나라부터 아시리아 이집트 맞변의 수지역이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동사를 하나 표현했죠. 그죠? 여기 샤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형제들의 맞은편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게 어게인스트 대항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살았다. 통사를 또 했잖아요. 이게 나팔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말 성경은 이 정도로 동사를 2개를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말 개정 개혁.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보세요. 자, 이거는요.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어떻게? 거주하였더라. 동사가 몇 개 나와요? 한 번 딱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개정 계획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학자들이. 같은 의미로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이 고영민 박사님처럼 샤칸과 이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샤칸과 나팔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 동사 하나만 딱 썼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 고신의 사수님께 동기에 그 이학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분입니다. 히브리 헬라어 번역 다 했고, 그 자기가 번역한 것을 마사 성경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경을 지금 7년 6개월 넘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20분 30분씩. 지금 거진 지금 앞으로 그냥 8년이 걸 텐데 그걸 성경 전문을 다 거의 다 지금 해가요. 참 특이한 분입니다. 마사 성경을 보고 내가 이번에 참 깜짝 놀라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다 보세요. 마사 성경은 직역 성경인데 이학재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술까지 거주하였는데, 이 샤칸이잖아요. 샤칸 동사예요. 거주하였는데 그곳은 아수르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는 곳이며, 또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쓰러졌다 혹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마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동사 2개 번역 다 해놨죠. 그죠? 이것과 이것이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나팔이에요. 아까 중의적 표현 기억나세요? 중의적 표현? 제일 제가 볼 때 마음에 드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바른 성경에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거주하였다가 아니라 죽었다. 회복력이라고는 회복력,
리커버리 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는 자기 모든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거꾸로 졌다. 그러니까 원래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본래의 의미는 거꾸로 졌다, 죽었다, 쓰러졌다가 이게 정석이에요. 물론 여기서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워치먼리와 히트미스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교에서 사용하는 역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사람들 이단으로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요거 세 개 빼놓고는 한국어 역본은 똑같아요. 근데 왜 우리 개정개혁은 동사를 하나밖에 안 였단 말이에요. 동사를 왜. 아 진짜. 왜 하나밖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렇게 두 개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역본들요. 공동 번역도 그렇고요. 다 보면 동사 두 개 다 번역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개정개혁 혹시 번역할 때 한두 가지, 제가 보니까 한두 가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학자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역본도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히브리어 나팔을 번역하는데 샥한과 동의어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죽음, died라고 번역한 이 영어 역본이 최소 8개 이상 됩니다. RSB, NRSB, NJB, DRA, YLT, KJB, NKJB, AKJV. 이 역본은 전부 다 died로 죽었다로 번역을 했어요. 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번에 설교할 때 사실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가 왔기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상당히 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런 의미로, 예를 들어서 나팔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종말론까지의 연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번역한 쪽으로 가야지 왜 소수가 번역한 해석을 선호하느냐. 우리말 성경 20개가 넘는데 3개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벌써 8개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많다고 옳은 게 아니고 적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완전히 그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여러분,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요, 여러분, 거꾸로지다 혹은 죽다라고 쓰러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서 쓰러졌다. 그러니까 맞은편이라고 하면 대항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성경이 너무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창세기 16장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태 속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들나귀 같겠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치겠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해석이 안 나와요. 반드시 전문맥과 후문맥. 전문맥이라고 할 때는 이 본문 해석할 때는 아까 16장에 대한 하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그걸 기억하고, 후문맥은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하고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그때까지의 이 이스마엘 후손들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해석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거꾸로지다 죽다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이스마엘의 죽음은 인류의 종말의 심판, 이게 헬라어 에페센입니다. 에페센. 이것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설교회는 진짜 이 부분에 조금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지금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페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원래 피토예요. 피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피토라는 단어는요 함락되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페센, 피토. 이게 부정광고 능동태이거든요. 피토가 에페센으로 된 게. 에페센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들 앞에서 거꾸러졌다. 죽었다. 요 나팔이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에페센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표론적 타이폴로지예요. 혹은 원근 통시법, 프로페릭 포쇼트닝, 단축이거든요. 포쇼트닝.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표는 하나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 사건을 이어져 가는 그림자들을 모아서 실물을 끌어오는 거고, 예언적 원근통시법은 지금 있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먼 미래에 있는 사건들이 봉우리들이 보여요. 연관성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진짜 정말 어려운 해석입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해석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론 제 생각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거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고, 그래서 뭐 좀 위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내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한 게 오늘 설교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나팔을 거꾸로졌다 죽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는 나팔은 중의적 의미의 단어예요. A 아니면 B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면은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망할 때 이게 함락되었도다가 이게 지금 히브리어는 나팔이에요. 나팔. 근데 이 나팔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페센이 되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이 세상이 무너질 때, 그게 바로 에페센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이게 에페센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25장 18절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냐면, 그 모든 형제의 어떻게? 맞은편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거주했다가 맞은편에서 거꾸러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삭의 자녀들 앞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대항하면서 살다가 그 앞에서 거꾸러져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절대로 이거 무시 못합니다. 맞은편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알페네거든요. 파님은 이게 면전이에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라고 있는데 이게 꼭 얼굴 앞에서 맞은편에만이 아니라 알페네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대항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against입니다. against.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형제 이삭을 대항해서 살다가 꼬꾸라졌다. 죽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표론적이나 원근통시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이 없고 전후 문맥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까지의 이 성경의 흐름을 쫙 꿰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설교 거의 못합니다. 이런 해석 절대 못합니다. 제 자랑을 낳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이게 구약 성경 이제 앞으로 보세요. 출애굽기부터 얼마나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럼 이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긴장 관계, 어떤 적대적. 그래서 아까 창세기 16장 1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마엘이 하갈의 태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람 어떻게 될 줄 알아? 들나귀 같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을 칠 거야. 그리고 반대로 모든 사람도 이스마엘 그들을 칠 거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against란 말이에요. against. 대항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살아간다. 그리고 이 16장 여러분 12절의 말씀으로 볼 때 이스마엘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전지하신 그 눈으로 미래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을 때 나팔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는 표현적으로 원문통식법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멸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에페센이라고 하는 그 멸망까지 나팔과 똑같은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이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사실 지금 해석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럼 지금 이스마엘이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쪽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로 봐야 되느냐? 그럼 그들만 해당이 되느냐? 신학적인 해석에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걸 폭넓게 봐야 돼요. 이스마엘 지금 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의미를 확장시킨다면 지금 이삭과 대항했다라고 하는 말이냐면 지금 이삭이 지금 누구지요? 지금 신약시대 이삭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우리의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교회를 against, 대항해서 교회와 파이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나팔, 에페센.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팔의 1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 사후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 곁에서 지경 할당받고 생을 마감해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죽었어요. 종말론적인 교훈은 이거는 성경신학적이나 이런 깊은 있는 그런 해석가들이 형제의 맞은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체에 속한 자와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육체에 속한 자잖아요. 비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꼭 지금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랍 민족만이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 확장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오면서 많은 지형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 것들이 변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여러분 12지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에돔 사람 지금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 자손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드라 자손들 찾아낼 수 있습니까? 못 찾아내요. 지금 못 찾아낸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특정 지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렇게 해서 보는 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돼요? 그게 나팔이에요. 그게 에페센이에요. 거꾸러져요.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은 결국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페센이 이게 피토의 부정과거거든요. 부정과거는 뭐냐면 단호함이나 단회적 사건 그런 뜻이에요.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확정적인 심판이에요. 제 설교를 지금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 목사님은 종말론 연구하니까 너무 종말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나팔이라고 하는 그 동사를 그렇게 또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사람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는 학자들이 많아요. 특히 예표론을 연구하는 학자라던가 구속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깊이 있게 잘 연결했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의 해석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못 끌고 가요. 종말론까지 절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역본 자체가 이미 거의다가 한 7, 80%가 이미 샤칸과 비슷한 동의어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못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히브리어의 나팔의 단어의 원 뜻을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러면 예표론이나 예언적 원근통치법으로 성경을 쭉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보여요.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5장 18절에 이스마엘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수까지 거하는 영역, 거했다 그랬죠. 그게 샤칸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그를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정말로는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이 한 지역의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말합니다. 바벨론. 무너졌다 바벨론은 지금 있는 어떤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바벨론 그 나라가 없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지구가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으로 다 보면 됩니다. 이스마엘이 거꾸로 진다, 나팔이잖아요. 나팔. 종말론 쪽으로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그들이 심판에 던져져요. 왜요? 대적을 하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마엘이 형제를 대항해서 들나귀처럼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자기들 치다가 그러고 죽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종말론 쪽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5장 18절에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서 나팔했다. 거주의 때가 아니라 그 형제 앞에서 거꾸로 젖히고, 요것이 단초가 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표론 쪽으로 볼 때는 이제 출애굽기나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나 뭐 통일왕국 시대 계속해서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에 그들이 망하고 말잖아요. 이것이 이제 종말론으로 딱 가버리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한 사람의 나팔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다 패망한다, 나팔된다. 그렇게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 이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출생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이 하갈의 태속에서 잉태됐을 때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친다. 이스마엘은 이런 운명 갖고 태어난 사람.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특히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알펜에, 맞은편에 모든 형제와 대항하다가 거주하였다는 나팔이 뭐죠? 대항하다가 거꾸라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25장 18절에 이 알페네 하고요, 나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꼭 A 아니면 B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A도 되고 B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설교자가 해석을 할 때 자기가 보는 관점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는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고 되게 정말 난해한 부분이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아침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제가 손을 봤는지 몰라요. 위험스러운 거는 다 빼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25장 18절에
요 알페네하고 나팔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에서 꼭 우리가 번역한 그걸로만 보지 마시고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들어가서 그 단어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본 것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알페네하고 여러분 그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제와 대항하다가 거꾸라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본다면 그 구역적인 전문 문맥으로 절대 안 틀려요. 그게 제일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쭉 보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2026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